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고 축복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지만 성경을 보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겪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바깥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육신의 기준으로 살다가 누구의 권유로 또 어떻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해서 그날부터 그 전에 있었던 풍랑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일은 다 사라지고 순풍의 돛담배처럼 순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에게도 고난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음이 있을 때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서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고난은 여전히 있지만 그 고난을 이기고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430년이라는 세월을 힘든 노동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야 하는 차별과 학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은혜로 이 지긋지긋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해방되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올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키고 살아야 될 율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가 매년 세 차례의 절기를 지키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같이 보시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하고 있듯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그래서 재앙이 넘어간 이날을 기념하는 6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지어서 첫 곡식 밀이나 보리나 귀리나 이런 것을 거두면 감사하는 맥주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모든 곡식을 추수해서 창고에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 수장절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절기에 맥주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밀과 보리를 농사지어서 거두게 하시고 가을에 모든 곡식과 과일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 하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도 백주절을 지키고 수장절, 이 추수감사절인 수장절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감사, 이게 안 넘어가요. 옆에 막 이스라엘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사의 이유가 나의 감사의 이유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를 나의 감사로 느끼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상기시킵니다.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인데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매 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런 말씀을 한 번씩 해서 전체 26번이나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보면 나도 감사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시편 136편 11절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첫째는 같이 읽읍시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 말씀하는데 왜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한 절 한 절 다 생각할 수가 없는데, 첫째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왕 권력 아래서 학대를 받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해서 바로왕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다 나가라고 해서 이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주 대대로 몇 대를 내려오면서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인권이 유린당하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리라 그러고 힘들고 어려운 노동만 하고 사는 이런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 생활을 또 오래 하다 보니까 뭐 할아버지도 했고 아버지도 했고 아들도 하고 손자도 하고 계속 내려가면서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아예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니까 그 생활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또 잊어버리고 원래 조상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조상들이었지만 세월이 오래 흘러내려가면서 또 그 이방 땅에 우상들이 가득한 곳에 살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들과 동화되어서 애굽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숭배하고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끌어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 나갑시다 이런다고 해가지고 따라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쏟아지게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고, 그래서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짐을 싸들고 광야로 나오게 되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하는 걸 보세요. 광야에 나와서 길이 험하다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노예로 살았어도 차라리 애굽에 살았을 때가 좋았다 이러잖아요. 노예 근성이 그들의 몸에 배어 있어서 그들은 스스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의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은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노예가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남의 일을 해주고 밥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서 보라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 너무나 잘된 일이고 우리를 그 애굽에서 구원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한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구원해 주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시편 136편 2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는데 애국 군대는 따라오다가 홍해에서 다 수장되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지요.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오는 과정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원수 마귀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도 귀신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세상 풍속에 빠져서 그게 내가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러고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를 원수 마귀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0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우리의 영혼이 음부로 내려가는 것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익숙해가지고 거기에 사는 걸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또 이 땅에 우리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대로 좋은데 먹을 것이 없나 입을 것이 없나 부족한 게 뭐가 있어. 이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이러면서 세상에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음란에 빠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주일날 아침에 집에서 안 믿으면 늦잠 자고 놀러 가고 이러는데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야 되고 왜 그런 힘든 것을 내가 왜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고 교회에 좀 가자고 전도하고 권면해도 들으려고 않는 것은 사탄 마귀가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고 너 지금 부족한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나 또 내가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그 손에서 건져내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큰일이 생기면 자기를 돌아봐야 될 수밖에 없는 어떤 큰일이 생기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게 아닌가 봐. 이렇게 사는 게 아닌가 봐. 이러면서 이제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해볼까 하고 누가 말하면 그 말이 귀에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도록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기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고 있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시고 알아서 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 광야에 정갈이 있고 뱀이 있고 위험한 것들이 많은 그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광야에서 천막치고 살다가 또 떠나자 하면 또 저 짐 거두어서 짊어지고 또 가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원수 마귀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잖아요. 이 땅에도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건, 사고도 많고 질병도 많고 문제도 많고 이런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올해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잘 통과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주변에 누구는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누구는 어떤 힘든 일을 만나서 지금 너무 속상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나는 오늘 또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내 손으로 먹을 수 있고, 내 입으로 말할 수 있고,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36편 21절을 보겠습니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두 번째는 같이 읽읍시다. 좋은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다. 왜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시는가? 좋은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거할 성이 없이 40년 동안을 떠돌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원래대로 하면 한 달 정도 바짝 가면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려고 노예 근성을 다 버리고 우상 숭배하던 거 버리고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서 들여보내려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떠돌게 하지요. 그래서 광야에서 여기 가서 얼마 살다가 또 저기 가서 얼마 살다가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지파별로 12지파별로 땅을 다 나누어 주죠. 그러니까 지파에 속한 백성들은 또 가정별로 자기들 땅을 또 기업으로 받았지요. 그래서 받고 보니까 자기들이 짓지 않은 집이 있고 자기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이 있고 감람나무가 있고 거기에서 양을 치우고 이러면서 농사짓고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애굽에 살 때는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거기서 노예처럼 살았고 광야에 와서 여기저기 떠돌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거기서 각 지파별로 가정별로 땅을 다 분배해 주어서 이제는 거기서 정착해서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편안하게 거기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것을 감사하라는 거죠. 우리는 집이 있는 집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땅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내 땅이 없을지라도 대한민국
한국 땅에 살게 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가 제일 좋겠지만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외국을 뭐 그렇게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외국도 여러 나라를 가보고 했는데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땅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는 봄이 있지요. 뜨거운 태양 아래 시원한 바다로 뛰어들 수 있는 여름도 있지요. 단풍이 곱게 물들고 오곡백과가 풍성한 가을도 있지요. 흰눈이 내리는 날 창가에 앉아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할 수 있는 겨울도 있지요.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 땅에 사는 것 정말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면 아멘. 동의 안 하는 사람은 저기 다른 나라로 가야 돼. 한국에 없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늘날 우리가 편리하고 풍성하고 가지가지 이렇게 갖추고 사는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자유가 넘치고 물질이 넘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 지난번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 간증한 정윤아 자매 그러잖아요.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철들어 보니까 어버이 수령을 받들어 모시고 충성을 해도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북한 땅에 자기가 태어나 있더라고. 그러면서 한국에 태어난 거, 한국에 사는 거 감사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한국에 뭐 이렇게 저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남조선에 있지 말고 북조선에 가라 그래. 거기 가서 한번 살아봐야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알 수가 있죠. 거기 살다 온 사람이 그러잖아요. 정말 여기가 천국이라고. 여기 사는 거 감사해야 된다고. 겨울에 춥지 않고 여름에 바다가 시원하고 태풍, 폭우 피해도 적고 정말 살기 좋은 도시. 세계의 중심, 울산에 내가 살 집과 직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울산에 제일 오래 살았어. 그래서 이제는 울산이 나의 고향이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면 울산만큼 살기 좋은 데가 없다. 울산이 세계의 중심이다. 울산을 한국의 산업 수도라 그래요. 수도는 중심이라는 말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지도를 펴놓고 내가 있는 삼산동에다가 컴포스를 딱 중심을 세우고 딱 돌리면 어디가 중심이에요? 내가 있는 그 땅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돼요. 나는 내가 사는 동네가 세계의 중심이다. 우리 울산 사니까 울산은 세계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좋은 도시에 내가 살고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까이 거 뭐 땅이야 있든지 없든지 내가 살면 거기 내 땅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땅을 주셨으니 너희는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도 좋은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6편 25절 말씀 보십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세 번째는 얘가 오늘은 왜 말을 안 들어요? 아까 됐는데. 다 같이 읽읍시다.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농사를 지을 수도 없지요. 그 광야에서 어디에 뭐 직장을 구해서 출근할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들을 얼마 동안 먹고 나니까 아껴 먹어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게 없어요.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뭘 내려주셔서요? 만나라는 이런 보도 듣도 못한 이런 식물을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줍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가서 먹을 만큼만 거두오면 그 다음에 해가 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날 또 가서 먹을 만큼만 거두오면 돼요. 그걸 해서 먹고 그러면서도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리 떼를 어디서 불러왔는지 와서 그들이 천막치고 있는 그 주변에 낮게 날아다니면서 떨어지고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잡아가지고 말리기도 하고 그걸 해서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수확했을 때 그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을 때까지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농사도 잘 되게 해서 양식을 풍성히 주셔서 이제는 안심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살게 해주셨으니 너희는 감사하라. 너희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풍성하게 잘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굶고 오셔서요. 다이어트 하려고 굶는 거는 말고 없어서 굶는 사람 없잖아요. 잘 먹고 살고 있고 먹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풍성한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거요?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음 또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대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죠.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주권과 권세도 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백성들에게도 광고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고 했더니 백성들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다윗 왕이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지은 시예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어디로 말미암아?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감사헌금을 드렸습니까? 11조를 드렸습니까? 주일헌금을 드렸습니까? 이거 어디서 받은 거예요? 다 주께로 말미암은 것이고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조금 하나만 어디 이상이 생겨도 경제활동할 수가 없어요. 저번에는 우리 장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셔서 문병을 갔는데 옆에 테이블에 딱 보기에 굉장히 얼굴이 젊어 보이는데 한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데 거기에 가만히 누워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70, 80, 90 이래 된 노인들 틈에 좀 젊어 보이는 분이 누워 있는 걸 보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니까 요양병원에 와 있겠죠. 나이로 보면 얼마든지 활동하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나이인데 건강이 안 좋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에 와서 누워 있네요.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오늘 또 건강하게 내가 움직이고 경제활동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있어도 드릴 마음이 없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드려도 인색해서 그저 계산해가면서 조금 그냥 체면치레로 드리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영원한 천국이 안 믿어지면 물질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릴 물질도 주시고 드릴 마음도 주셨다면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인색한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주신 거, 늘 그런 마음 받아서 평생을 복되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6편을 보겠습니다.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번 더 읽읍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같이 읽읍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감사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고 그대로 지금 또 계시다 이 말이에요.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한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을 겪어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또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중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양을 데리고 이제 푸른 풀밭을 찾아서 가다가 보면 목자는 알아요. 여기서 얼마 가면 푸른 초장이 있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이 있다는 걸 알고 가는데 그걸 양은 이렇게 멀리를 못 보고 가잖아요. 따라가요. 가다 보니까 가시던 풀에 걸리기도 하고 자갈밭에 지나가려니까 발이 아프기도 하고 이러면 왜 우리를 이런 데로 데려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불평을 할 수가 있지만 목자는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참고 가자. 가면 좋은 데가 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거기에 푸른 초장이 쫙 펼쳐지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진짜 너무나 좋은 곳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중입니다. 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은 돌뿌리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시나무에 찔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믿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달리지 않았고 감람나무에서 딸 것도 없고 밭에도 채소도 다 말라 죽고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겠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건강했던 몸이 병들거나 잘 되던 사업이 무너지거나 직장을 잃게 되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흔들려요.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평안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은혜라고 감사하다고 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해 내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게 되죠. 인간이니까 마음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의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다 망하잖아요. 10남매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고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고 풍비박산이 나고 몸까지 병들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내마저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그런데도 이럴 수가 있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확 죽어버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믿고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더니 결국은 모든 시련은 지나가고 모든 고난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다시 자녀들이 태어나고 다시 건강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크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부름받았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것과 안 좋은 것과 기쁜 것과 슬픈 것과 이런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에게 그렇게 된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실패한 일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자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구름이 뒤덮이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 온 세상이 끝나는 같이 느껴질 수가 있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 먹구름 그 위에는 태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양은 그대로 있죠. 태양 아래 먹구름이 뒤덮이고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고 난리가 나서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아도 그 먹구름 그 위에는 태양이 여전히 빛나고 있다가 먹구름이 그치고 풍랑이 끝나면 여전히 태양은 우리를 비춰주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잎이 나고 싹이 나고 다시 소생하고 회복되듯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인도하고 좋아도 인도하고 잘 때도 인도하고 잘 안 돼도 인도하고 하나님 지금 인도하는 중이라는 거, 이걸 믿으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감사,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좋은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걸 기억하세요. 내가 왜 감사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감사해야 될 조건을 말해줬는데 이게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 똑같은 거예요. 왜 감사한가? 나를 마귀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살기 좋은 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먹을 것을 지금까지 풍성히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쓸 것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좋은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들이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식물을 주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빗나가고 잘못되게 살아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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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를 시편 136편에 몇 번 했다고요? 26번이나 절절마다 감사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감사하라는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